어느 고래잡이 어선의 선장이 주일이 되어서 해변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교회 목사님은 선장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설교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선장은 사실은 고래를 어느 장소에서 잡으면 많이 잡힐 것인지 고민하는 바람에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설교 시간뿐 아니라 모든 시간에 자기가 집중하고 사는 것만 보이고 들을 뿐 나머지의 소리와 나머지의 정보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참으로 멀티가 되고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그러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집중하면 그것만 들리고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시절에도 이렇게 레시버를 꽂고 음악을 들으면은 야 공부를 하는데 왜 음악을 듣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어느샌가 집중을 하다 보면 음악이 안 들릴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 뭔가 사람이 집중하고 뭐를 하다 보면 안 들리고 안 보이게 마련이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선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한 것이라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일 겁니다. 참 작년 한 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이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팬데믹의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연말에 백신이 개발됐다, 또 곧 치료제도 개발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참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느 누가 1년 내내 마스크를 써야만 하고 또 그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하는 그러한 일을 예상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황폐해지고 많이 다친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신앙에서 참 교훈을 삼아야 될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이 9절 말씀을 2021년에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슬로건으로 정한 까닭은 그리고 미스바로 보이라 이렇게 잡은 까닭은 이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를 총정리하는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떨 때 이것이 연결되느냐 하는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가장 압축적인 말로 미스바로 보이라 이 말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개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모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겨우 2개의 이 족속만 모여갖고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국과 북한이 동맹이고 미국과 한국이 동맹이고 거기다가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서건 내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랑 동맹을 맺었느냐 하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니 유다 왕 아하스가 그 동맹 소식이 들리자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의 도모를 피할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그것이 이제 열왕기 하와 또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원래 이 본장은 아술에 의해 유다가 당할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하스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같이 동맹하여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1,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때 에브라임이 결코 유다를 이길 수 없으며 나가 에브라임은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징조를 구하라 하셨는데 아하스가 불신앙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고 버티자 처녀 잉태에 대한 징조를 보이시면서 아하스를 격려하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예언의 내용들은 유다가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구원 선포입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열의 9 이상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강대국과 싸워서 어찌 이길까?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상식대로 강대국이 항상
약소국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에선 어느 누구도 다 미국이 이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국도 참전을 했죠. 물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기도 했지만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죠? 북베트남, 우리가 베트공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호치민의 공산주의 베트남이 이겼습니다. 설마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이 지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지만 결국 어느 역사가들은 미국의 최초의 패배한 전쟁이다 이렇게 기록될 만큼 그런 일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강대국 앞에 맞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은 겁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다 왕 아하스도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는 뭐냐? 너희들이 돈을 어떻게 해다가 무기를 만들고 또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하는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방법론을 제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체로 그러한 방법을 제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가진 아하스 왕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처녀가 잉태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왜 뜬금없는 문제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이사야 53장에 가면 복음 중에 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도 이렇게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가 성령에 의해 잉태되는 그 사건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하신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낳는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유다는 이스라엘과 싸워도 이게 쉽지 않을 터인데 다른 나라가 동맹하고 같이 힘을 합쳐 쳐들어온다고 하니 우리가 망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술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광경을 그들은 내내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훨씬 나중에 가야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죠. 문제는 우리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냐,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느냐, 명예를 갖고 있느냐, 학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따위의 일들을 우리가 믿고자 한다면 참 그것은 덧없는 것이요, 힘없는 것이요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입을 받아서 두려워하는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와서 선포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음,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 유다에게 그런데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참다운 선지자가 와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었을 터인데, 마음을 놓으면 되었을 터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입을 하게 되니까 이거 우리가 언제 내일 망할까, 모레 망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죠.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나라의 왕이 부직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너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유다 아하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것을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북이스라엘은 먼저 패망도 했고 그들은 약간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이러니까 거기들은 무조건 악왕만 있고 그들은 무조건 패망할 거라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선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유다 왕에게는, 남유다에는 선왕만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악왕이 있고 믿음이 없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뭐든지 선하고 북한은 뭐든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이제 양면에 있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우리하고 북한을 비교할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20배니 30배니 뭐 그러고 있으니 뭐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말할 것 없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숫자도 많고 우리는 민주주의라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소간의 혼란은 있겠지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걱정하고 어떤 면에서는 기대하고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북한에서 막 동굴에서 산속에서 찬송도 크게 못하고 기도도 크게 못하던 북한의 교인들이 남한을 내려왔더니 뭐 지네들이 자랑하는 금수산 뭐 궁전이니 뭐니 하는 그만큼 커다란 예배당이 서울에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런 것을 보고 이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제가 소설가라면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성전과 큰 교회가 수없이 많은 이 남한의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석을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들은 예배당도 없이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목회자도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소리 소문 없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던 그런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인데 그들이 남한에 와서 이 큰 교회당과 이 큰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깜짝 놀라면 어떨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겁날 게 없죠. 북한 공산주의 하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켰다는 건요. 그들이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들이 이슬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믿은 거예요, 그들은. 그들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은 거예요. 그들은 붙잡히면 애지간하면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사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거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최대의 정치범입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게 진정한 정치범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최고의 정치범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 위기를 당하는 이 유다의 입장에서 참 이게 오만 가지의 생각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뜻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예언을 바로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뜬금없죠. 지금 남유다가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와중에 아니 뭔 뜬금없는 임마누엘이야? 뭘 처녀가 애를 낳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징표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시게 하는 거죠. 그 임마누엘을 약속을 하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통하여 징벌을 하실 것을 또한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네 나라는 자기가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강한 나라의 힘을 빌릴 수 있고 이웃 나라의 힘을 빌릴 수 있죠. 근데 그건 순간적이지 영원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수르를 징벌의 도구로 삼으셔서 심판의 날 결국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결국 오게 되죠. 참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자, 이곳에서 근데 오늘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말씀하시냐? 3절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신앙적으로는 좀 정통에 속하는 정통 신앙을 갖고 있다는 남유다에도 바알, 아스타롯 이런 이방 신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 좋아하잖아요. 정통. 개신교회만큼 그거 많이 따지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종파가. 우리는 정통교회야. 우리는 기성교회야. 너희들은 이단이야, 사입이야.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소위 말하는 기성 정통 교회라고 말하는 곳들 안에 정말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니까 큰 교회가 헌금을 이렇게 이름을 쓰는데 이름을 써요. 저는 뭐 이름을 쓰는 것도 별로 찬성하진 않지만 이름을 써요. 어쨌든 이름을 쓰는데 그것이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순으로 쓰든가 가나 다라 순으로 쓰든가 하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는 헌금 많은 액수부터 써요. 헌금 많은 액수. 그 주에 가장 헌금이 많은 액수가 들어온 사람의 이름이 앞에 나가고 점점점점해서 액수순으로 쓰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신앙적일까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닐걸요. 아니에요. 아닐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도 성경적인 방법도 아니에요. 왜 헌금 명단을 꼭 올려야만 할까요? 그것도 굉장히 어린 신앙이죠. 어린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걸 더군다나 액수순으로 쓴다는 것은 더 미련 곰탱이 같은 마음이에요. 인간의 그 자랑이고 아이가 말이야 나 세뱃돈 뭐 5만 원 받았어 하고 우기는 거 하고 똑같은 일인 거죠. 여러분 그게 뭔 짓이겠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바알 신앙, 아스타롯 신앙이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곳이냐? 미스바라는 것은 광야 같은 광야 지역인데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화려한 컨벤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잠실 종합 경기장처럼 뭐 거대한 무슨 콜로세움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던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으로 꼽으면 다윗 왕을 우리가 꼽잖아요. 다윗 왕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바세바예요. 근데 바세바가 너무 이쁘고 갖고 싶으니까 알아봤더니 남편이 있어. 근데 남편이 알고 보니까 군인이야. 그래서 전쟁을 내모는데 전쟁을 내면서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사실은 죽인 거죠. 근데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어요. 그것이 역사에 그냥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와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선조들의 기록 중에 보면 별의별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 말할 겁니다. 아니 고귀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그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납니까?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로만 구성된 족속, 민족, 성씨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도 보면은 신앙적으로 참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 다윗이 그렇게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문제점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까닭은 뭘까요? 그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딱 이 밧세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흰 천으로 되어 있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내복 같은 거예요. 하나 걸치는 거 이렇게 두루두루 그런 거 하나 입고 나가서 그나마 옷을 또 찢어. 그리고 재를 우리가 나무 같은 거 태우면 재가 나타나잖아요. 그 재를 머리에 뿌리고 그러면서 이 입술에 대고 그래서 내 생각과 정신과 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합니다. 아주 감성적인 임금이죠. 시도 많이 지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다윗이 사랑받는 비결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뭐 다윗보다 크게 나을 것도 없고 똑같은 존재죠. 근데 다윗처럼 안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꿇어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몇 면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뭐 한국 민족보다 한민족보다 뭐 더 나으냐? 따지고 보면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니네 이스라엘을 내가 선택했다고 선택하셔서 선민이 된 거지. 그들이 뭐 영적으로 뭐 대단하고 영적이면 우리가 더 영적일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이사야도 보내주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주시고 아모스도 보내주시고 뭐 구약 성경 뒷부분 예언서 선지서에 있는 그 이름들의 대부분의 이름들이 다 예언서잖아요. 예언자들의 이름, 선지자들의 이름인데 그 사람들 쫙쫙쫙쫙 보내는 거예요. 뭐 없는 사람도 있죠. 뭐 하여튼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이 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왜 모이라고 그랬어요? 운동회 하자고요?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기도 하고 정말 뭐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시간이 더 오래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그때만 뭐 정말 세계 유수의 나라로 한번 꼽힐 만큼 그 시대 잠깐만 반짝했지. 나머지 시대는 약소국 뭐 심지어는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그런데 미스바를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뭐 역사도 나오고 뭐 다 시편도 나오니까 시편 150편만 달달달 외우면 시인이 되는 거죠. 뭐 별거 없어요. 아가서를 제대로 읽으면 연애편지 잘 쓸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쫙 보면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대단하여서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선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잘못을 했을 때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그들의 말에 아멘, 아멘 하고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인간적인 것을 섬긴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미스바로 모여라, 옷을 찢어라, 수단 잿불을 내 입술에 대어라, 뭐 이런 용어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의 총칭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됐는데 참 힘없어 보이는 무력한 대통령과 같은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바보 대통령, 꼴통 대통령이 있으니까 힘없는 대안이 됐다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조 바이든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는 그린 정책이죠. 환경 문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 되면서 점점 환경, 생태 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될 땅인데 그만큼 우리가 썼던 만큼 그렇게 쓸 수 있느냐 하는데 계속해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반대 의견도 있어요. 그런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기후 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영적 영민함이란 뭐냐면 나라에 문제가 생겼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광화문 광장에 가서 태극기 흔들면서 데모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예전처럼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세계적인 이 난리 정말 이런 난리가 없다 할 만큼의 난리가 왔을 때 이것이 내 탓이로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로구나. 내가 미스바로 모여 기도해야지. 내가 성전에 모여 기도해야지. 근데 요즘은 모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탓인 겁니다. 가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요. 4명이 사는 집인데 플라스틱을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비닐을 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전부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플라스틱이 500년이 걸린다나 그래야 분해가 된다고 그런 말도 있죠.
그걸 또 태울 수도 없잖아요. 그 지금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환경 문제에 국한해서도 그럴진데 지금 이 모든 사태의 문제들은 이 코로나19라는 문제가 등장한 까닭은 결국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환경을, 자연을, 하나님 주신 이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자꾸 뭔가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나온 부작용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올 2021년에 우리 교회 표를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난리를, 이 문제들을, 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자고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가능하냐 아느냐 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하스는 영안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나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 과학적인 상식이 부딪힐 때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판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분석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공공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우리가 공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공인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총리들만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만드실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름 없는 어린아이든 그것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세계를 구원할 때 앞장서는 예언자를 보내실 것이고 결국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멸망하고 새로운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나 성도와 함께 하시어 구원을 베풀고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예언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 어려운 문제들, 난제들이 해결될 것이며 결국 이 사태도 극복하고 다시 정상화, 일상화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기도하고 자복하지 않는 까닭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점이 과학적인 데서도 찾아가야 하겠지만 영적인 데서도 찾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처럼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고 기도하여 이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리고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미스바로 모여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또한 우리 각각 개인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도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미스바로 모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